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복되게 맞은 새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힘차고 온전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답답함과 또 그로 인해 맞게 되는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고 진료와 사랑으로 영혼의 가람을 씻어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에 붙잡힌 우리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도우러하는 환상을 따라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뜻하던 바대로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도처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 무리들, 선동꾼들, 그리고 헬라 철학과 그리스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 그들의 조소와 비아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시와 배척, 죽음의 위험 속에서 선교팀마저 이리저리 찢기듯 뿔뿔이 흩어져 쫓겨오듯 고린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아가 4절 말씀처럼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비방을 받고 배척을 받아 6절의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는 타이반 자이반으로 회당을 떠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장소로 삼았던 회당에서 먼지를 떨며 떠나 나오게 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한편에선 속이 후련도 하겠지만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일이기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든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3절에 기록되기를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물론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감당해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적 육적으로 피곤에 겹치는 즈음에 선교의 후원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에 참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비교해서 신분이나 학식이나 능력을 보더라도 뒤질 것이 없는 자신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음을 보고 매우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또 그런 고민에 빠졌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을 뒤따르며 함께 동역하는 젊은 일꾼들에게 혹 그릇된 믿음의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걷는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발이 빠지는 모래 사막 위를 걷는 것 같고 그 사막에서의 길조차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빠진 바울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견뎌냈고 또 어떻게 길을 찾아서 주에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걸어가며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놓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난 듯 할 때, 또 믿음의 삶을 이루다가 계속 위기로 내몰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구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3절의 말씀, 밤에 주께서, 영적 이해로 볼 때 분명 사도 바울은 영적 어둠, 소망이 끊어진 한밤을 맞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11절 말씀과 같이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어둠을 벗어내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마음과 모든 힘을 주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며드는 어려움과 어둠을 몰아낼 길은 우리 편에서 애써 힘을 짜내고 의지와 결단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어두움을 몰아낼 거룩한 빛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빛과 소망,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임하여야만 우리가 이 어둠과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세운 계획마저도 3일을 가지 못해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와 어려운 순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앞세우기보다 헛된 감정과 생각에 쌓이고 또 그것에 소중한 힘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하디 약하며 죄성과 허물이 많은 나를 기초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이루려 애쓰기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의 이루실 그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이루시는 역사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를 더욱더 신뢰하고 청직이 된 우리는 순종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기에 빠진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10절의 말씀,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첫째, 좁은 의미로서는 마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주의 백성 중에 오직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가 자기 혼자뿐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에 절하거나 입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여 주심처럼
내가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주를 경외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 곳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이 동역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시고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둘째 큰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비하신 영혼들이 아직 많음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의기소침하고 고난의 사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도성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졌을지라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두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 요나와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 시각을 갖지 못해서 실패한 자, 이 요나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 요나였지만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끝내 실패한 것은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어떤 근거 없이 나만 의롭다는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대낮에 두 눈을 부릅뜨고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이방인을 회개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눈이 감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는 깜깜한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만 그 롯마저도 떠나버리고 난 뒤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시선을 맞추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위기를 넘겼고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와 그 은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맞은 이 순간을 재정의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다메섹 회심처럼 오늘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겹겹이 쌓인 절망의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빛에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놓일 때에 단지 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점과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 내려고 하기보다도 주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그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회당에서도 쫓겨나듯이 나와서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 증거에 있어서 회당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 바울이기에 이런 상황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볼 때 도리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방인들이 소수였다면 이제 회당을 벗어나서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간 것, 정말 이방인을 더 자유롭고 쉽게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의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나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세상과 비교해 보며 어떤 것이 좋은지 그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요, 성령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로서 세상의 방식에 자신의 삶을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른 뜻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내 아이는 어느 정도의 학교까지는 가야 한다. 또는 누구네 집 아이는 어떤 대학에 어떤 조건으로 갔는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대학 진학이 기쁨의 순간이나 자녀가 더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학 진학이 대학 진학 문제가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녀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비교의식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낙심케 됩니다. 또 그런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대학에 갔다는 인식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대학을 나와도 후회하기 쉽고, 또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라는 이 원망의 마음이 남겨져 버려서 관계가 틀어질 때도 많습니다. 대학 진학이 중요한 문제라면 더더욱 세상의 방식대로 묻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신 뜻과 비전, 그 마음으로 결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들로 만들어졌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이 해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전히 답답한 일에 빠졌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고, 인식을 우선 내려놓고 주님의 시각으로 또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으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과 새로운 방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 언어를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각과 하나님의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사도 바울을 그가 서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심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때로 우리 앞에 만난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의 시야와 판단력이 흐려서 그릇된 길로 나가려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충성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뤄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이 비대면과 또 학교 등교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학교에서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그 확실한 정체성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학우들의 인종차별이나 부정적인 언행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이나 학교 생활 중에서 쉽게 노출되는 죄악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장기화된 팬데믹의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육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부형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어린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내 하루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이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작은 믿음 사용하시는 주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우리 연약함 하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나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